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지고 있는 목적들이 각기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하고 분명하게 다른 것, 아주 근본적인 다른 것이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요. 가난하면 부유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게 되고, 병들었으면 고침을 받게 되고, 자식들의 앞길에 출세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자기의 이권, 자기의 명예, 자기가 잘 되는 것, 이걸 추구하면서 믿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깨어졌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벌써 아담과 하와부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된다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도 항상 그 끼어있는 게 있어요. 그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망, 자기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끼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최초에 하나님이 원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흡족함을 주고, 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흐뭇해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 풍성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것저것 구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갖고 싶은 것, 그걸 다 더하겠다. 그러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보기만 해도 기쁜 자식들, 어떤 자식이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식이죠. 보기만 해도 기쁜 자식들.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학생은 학생 역할, 사회인으로서는 사회인의 역할, 자기 역할을 잘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대견스러워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살게끔 하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자기들은 건져달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고 모든 삶 속에 풍성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에게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물질로 하나님께 자꾸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 물질을 쭉쭉 부어 놓으시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몸에 건강을 주시고 몸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 재능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그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다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요. 왜? 주님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 주변 환경, 여건,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하죠.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내가 가겠다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내가 지시하면 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죠.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그 믿음을 칭찬하며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시로 종을 낳게 하셔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딸,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히 매달린지. 개 취급을 당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여, 개도 주인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면은 내 딸이 낫겠다는 거죠. 주님이 또 깜짝 놀라죠. 주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신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고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 이번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나고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이번 교회 우리 모두를 보시고 참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희들이 그 세상에서 흉악하고 어려웠고 흉흉한데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흔들리고 흩어지는데도 야, 이번 교회 너희들은 참 진지하게 믿음을 지켰구나, 나를 끝까지 바라보는 거라, 내가 너희들이 믿음을 기뻐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나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처럼 보이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무늬만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은 참 좋아요. 젊은이들만 좋은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성간도 사랑하면 좋죠. 기쁘죠. 형제끼리도 사랑하면 기쁘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이 기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랑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렇게 사랑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예쁘장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이 여자를 얼마나 예쁜지, 이 여자는 내가 그냥 평생 내가 그냥 옆에 끼고 살아도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사랑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에 이만한 여자가 어디 있어? 없죠.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고 예쁜 거지 뭐.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하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서 보자고요, 천국 가서. 그런데 아담이 뿅 간 것은 세상에 그렇게 자기하고 다르게 생긴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는데 뭐 하나밖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못생긴 여자 안 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든 최초의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랑을 좋아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믿음도 있었지만은, 주님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딸을 사랑해서 내가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내 딸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모든 수모를 감수하고서라도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모성의 어머니로서의 정말로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백부장과 하인과의 관계, 마태복음 8장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 두 관계는 평행선이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죠. 하인이 어디, 더군다나 평민도 아니고 백부장한테, 일반 계급도 아니고 백부장한테
그 지역을 통과하는 백부장 앞에 감히 어디 명함을 내놓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의 마음에는 그 하인 한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도 놀라웠지만 하인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주님은 어떤 사랑을 요구하느냐?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독특한 건 아니지만은 아주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해요. 그건 뭐냐면은 주님만 가장 먼저, 주님만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나 외에 다른 사람 두지 마,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 좋아요? 청년들 기분 좋으세요? 좋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안 당해봐서 몰라요. 기분 안 좋아요. 아니 나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왜 다른 데 공뚱한데 눈을 끼웃거려?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인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서 여자가 뭐 나보다 더 근육질이라 해서 띠꺼띠꺼 쳐다보면서 야 멋있다. 남자분들 태평양같이 마음이 넓어서 그지 되게 멋있지, 아이 나도 부러워, 너 저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볼래? 그럴 남자 있어요? 정신병자지. 사랑하지 않는 거지.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 그래서 근육질이어서 쟤가 더 좋냐? 기분 나쁘게 너 왜 그래? 당장 얘기하죠. 나도 기분 나쁠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독차지하고 싶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마들이 가끔 삐지죠. 쟤는 나한테는 와서 잘 못하면서 친구 엄마한테 가서는 왜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는지 몰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뭐 희한한 애야. 엄마가 기분 나빠요. 물론 딸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내 엄마니까, 엄마는 내 엄마니까 난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 상대편 친구 엄마는 친구 엄마니까는 더 위에 든다? 그럴듯해요. 잘못됐어요. 내 엄마가 샘날 정도로 상대편 엄마한테 잘했다는 것은 내 엄마한테 상대편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속상하죠. 저게 지 엄마는 우습게 여기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내 엄마가 먼저예요. 내 아빠가 먼저예요. 우리 가족이 먼저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보다도 나를 사랑하라, 아들이나 딸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해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독선적인 사랑을 원한다,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다르게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네 부모와 너와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해줄게. 네 자식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네 자식들을 네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우게 해줄게, 더 잘 뜨게 해줄게. 이런 배우의 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의 속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믿어야만이 이 말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능력을 믿어야만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은 항상 차순위야, 2순위, 3순위야. 왜? 지금 당장 부부간에, 가족들끼리, 자식에게 좋아서, 애인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다 그렇게 좋으니까는 일단 그거 하고 주일도 빼먹고 놀러도 가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사랑,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1순위에 뭐가 있다면 그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주님의 계획과 약속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단호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 안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안에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자식을 원하는 것, 네가 부부간의 사랑을 원하는 것, 네가 풍성한 삶을 원하는 것 다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면 네 그 사랑의 주를 통하여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는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냥 너 나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줬다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 어떻게 사랑했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주고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애인이, 친구가, 가족이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나 사랑하라. 먼저 내가 나머지는 너에게 더해주겠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인지 기쁨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다 해보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주님을 주님 사랑해서 막 가슴이 저려오고, 주님의 사랑해서 막 사랑해서 그냥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을 원해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딱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근데도 베드로가 마음을 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맛을 안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된 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맛과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수많은 억울하고 정말로 분통 터지고 정말로 까무러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나요? 무엇 때문이죠? 자신이 7 귀신 들린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치료해 줬으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 부모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자신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데 예수님만이 항상 지나가면 자기 집에 들려서 얘기해주고 따뜻해주고 살려주고 결국에는 죽은 나사로 라비까지 살려주고 어떻게 잊겠어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러니까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을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습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그 믿음, 그 사랑을 받았다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견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리로다. 사랑만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냥 그래 나 사랑하지 하고 받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악하게 구는 사람은 내가 물리쳐주겠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해서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주님이 그리워하는 마음,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줄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잠언 8장 21절에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아니에요?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다 우리 공동의 욕망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곳간에 채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촉이 발동하는 거예요. 촉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왜 기분이 나쁠까? 왜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왜 얼굴이 다른데? 말투가 왜 그래? 전하고 행동이 다른데? 관심을 갖는 거죠. 무언가를 보고 아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아, 주님이 내게 이걸 맡겨주셨구나.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주님께 가지고 와서 나는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겨왔습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겨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면서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자고 기뻐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그냥 단순한 구원만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가서 주님께 가서 떠나 있든지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그 10절에는 뭐라고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 때 반드시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뭐죠? 뭐 여러 가지 있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놓치지 마세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오늘 뭐 청소년 뭐 교사도 있으면 중고등부 교사도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사의 역할하는 것, 아동부나 어디서 사양 성가대는 성가대, 또 오늘 또 일찍 오신 분들 중에는 주방 봉사 때문에 다 사가족부는 사가족부 뭐 어쩐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쁘시게 하나님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앞에서 말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 부모, 자녀, 가족 구원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믿어야 됩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나머지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 몸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이 교회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누구에게? 자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또 감사하는 자이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 그게 범사에 너 감사해. 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해.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줄 걸 믿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도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이후의 결과를 좋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믿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9월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마지막 넉 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평생토록 우리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믿음 안에서 그래도 그 직분을 줬으니 내가 잘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간직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